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보시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들을 세우시며 사람의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들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에워싸일 때에 유다의 딸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흘러본 너를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아멘. 먼저 오늘 12장을 보려면 본문의 구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반부 전체적인 우리가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39장까지가 구약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40장서부터 66장까지 신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부터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요. 우리 신약에서는 누가 나와? 가장 먼저 메시아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우리 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9장을 보면요. 그래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저 후반부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헬라왕이 먼저 나왔잖아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헬라왕. 헬라왕의 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 절? 8절 보게 되니까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바로요. 9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인가? 겸손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 알렉산더는 어떤 왕인가? 칼로 통치하는 왕 그랬어요. 그 왕인데 이 통치한 그 왕이 평강의 왕이 오셔가지고 10장에 보면은 뭐 하나요? 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소낙비 준다고 그랬어요. 은총입니다. 은총. 그래서 평강의 왕은 은총으로 다스리는 거.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간섭, 호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10장에서 이렇게 은총을 주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심판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네 발은 상수나무, 네 발은 백항목,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쪽에 남쪽에 이쪽에 바사는 상수리. 그러면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두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목자, 선한 목자와 악한 양들의 비유했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무엇을 꺾냐면은 은총을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은총 꺾는 것이 몇 절이냐면은 10절 말씀 보면 뭐래요? 10절 말씀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이래요. 꺾으니 이 모든 백성과 세운 그 언약이 폐하더라. 이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지고 나니까 이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이 은 30에 팔았다는 것이 예수 죽인 그 사건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가룟유다가 30냥을 누구한테 던져줘요? 성전 지도자들의 성전에 던졌더니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요? 피밭을 탔잖아요. 피밭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유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 뭐냐면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27장에 보면. 그죠?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하냐? 여기서 무엇을 은총을 꺾어버립니다. 은총을 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년의 디도장군이 로마의 디도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이 하나 유리 하나도 없게.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주는 거냐? 예수님이 꺾으신다. 예수 선한 목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목자를 줘요. 우매한 목자, 우매한 선지자 그래요. 우매한 선지자를 주니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또 뭐냐? 그들이 지금까지도 거기는 항상 평강이라는 것이 없어요. 매 전쟁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자들에게 무엇을 우매한 선지자를 주거니만 목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비유해주면 하나는 선한 목자, 하나는 뭐예요? 우매한 목자 그래요. 우매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보게 되니까 12장은 무슨 말씀이냐?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 구원하시겠다 그래요. 그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12장의 핵심절이 10절이에요. 그래서 12장의 핵심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위해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기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까 11장에서 무엇을 꺾었다는 거예요? 11장 10장에서 은총을 꺾었어요. 그 여기서는 뭐예요? 다시 은총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어주고 강구를 갖다 주니 강구까지 부어주니까 이 자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더라 믿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에가 계속 반복돼요. 그날에가 반복된 것이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날에, 4절에도 역시 그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그날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도 그날 나옵니다. 이 그날이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이 그날을 갖다 명시해야 되는데 크게는 말세 때 그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그날은 뭐냐? 적군이 쳐들어왔던 날, 적군이 쳐들어오는 날, 또 그날에 뭐요? 적군을 치고 보호하시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에 핍박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가 말세에 가면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요. 그 말세에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 더 많이 나와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지금 이걸 갖다 표현해 준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이걸 지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은총을 주었으므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강구를 주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대를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심령을 어쩐다는 거요? 지으시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뭐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심령에 무엇을 해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예루살렘으로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잔이 되게 할 건데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치려고 오는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취하는 잔이 뭐예요? 술에서 술 취해서 싸우면 질 거 아니에요. 취하는 잔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어떻게 이르리라는 게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다 쌓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쌓이게 되면 완전히 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나옵니다.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이걸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요. 무거운 돌이니까 이거 들게 되면 뭐예요? 허리가 다친다든가 아니면 들었다가 무거워서 놓게 되면 발등이 찐다든가 이렇게 다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 모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이 갖다 무슨 약이에요? 지금 전쟁을 모이는 날, 이 자들이 치려져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날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여기에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는 말입니다. 말 타는 말. 그러면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어쩐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들은 쳐서 눈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들이 쳐들어올 때에 특별히 남유다는 보호해주고 그 자들은 칠 것이라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 보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또 누구예요? 다시 따라니 그날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역시 마찬가지요. 나무 가운데 화로가 얼마나 좋아요. 나무 가운데 화로가 뭐예요? 나무를 떼는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횃불을 갖다가는 횃불로 곡식단의 횃불은 곡식단의 횃불이면 얼마나 잘 타요. 이렇게 불질러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7절 말씀은 그래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고, 가장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고, 이것은 장막은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구원하고,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그날에 또 보여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들이 그날에는 어떤 다음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아무리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하나님같이, 하나님에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리 앞에 사자같이 해주겠다 그래요. 이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 9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려 오는 이방인들이 그날에 내가 어쩐다는 거예요? 멸하기를 힘쓰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가 9절까지가 보호해 주시겠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니까 아까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여기서 찌른 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제 찌른 거예요. 어디에 아까 11장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은총을 꺾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 30냥에 팔아갖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회개의 영을 줘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또 나옵니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더라. 이 하다드림못 무기토 골짜기는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싸울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골짜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절 말씀 보니까 온 땅 각 족속 따로 애통하되 유다 족속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 하며 다윗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계속 지금 따로 하는데 모든 지파들이 전체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모든 지파들, 어떤 지파들이에요? 다윗 지파도 있을 것이, 나단 지파, 이런 지파들이 전체 따로따로, 아내도 따로따로 각각 모든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에 주는 것이 뭐냐? 3장 1절 2절이에요. 3장 1절 2절 회개하니까 어떤 것을 줬냐? 그날에 무엇을 주는 거냐? 죄와 더러운 것을 씻을 셈을 갖다 줍니다. 이게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무엇인다는 거예요? 열리리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을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를 갖다 사해 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겠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볼 때 무엇을 말하나? 여기는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는 메시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회복시키더라?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자, 오늘 오늘 12장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계속되어 있는데 11장 10절에서 무엇을 꺾었어요? 은총을 꺾어버립니다. 은총을 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관계가 깨짐으로 무엇이 돼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언약 관계를 가지고서 누구를 보고 오시나 믿는 자들 이스라엘을 계속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는 좀 놓았다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쳤다가 또 다시 붙들어주고 또 쳤다 다시 붙들어주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그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은총을 꺾어버리니까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깨지니까 그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이 자들이 더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매한 선지자를 갖다 묶어줍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에요? 15절서부터요. 그런 다음에 오늘 12장은 무엇을 해요? 꺾었던 은총을 다시 부어주는 것이 바로 12장이에요. 부어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더라. 또 하나 무엇인가? 자기들을 바라보고 뭘 해요? 회개의 영을 부어넣어줘서 죄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주더라? 죄와 더러운 걸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셈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없어요? 우상의 이름들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나 더러운 귀신들 다 이 땅에서 떠나가다 그랬습니다. 그 계속적인 이제 메시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도 역시 메시아에 관한 얘기 쭉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에 전능하신 아버지만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빼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로온 자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친밀 관계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